죽은 성배는 참 기쁨 없더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주제별 성경 중에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타난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금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 기슭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소원했던 바입니다. 바로를 향하여 모세가 명령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여기서부터 떠나 사흘길 지나는 곳,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죠. 강팍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맛보고서야 그때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했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징치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지내는 동안에 바로는 이제 아직도 뭐 많은데, 우리의 신이 많은데, 그래서 우상을 내세우고 애굽에 있는 온갖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의지의 대상의 모든 신을 치신 겁니다. 바로가 마지막에 항복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만천하의 여호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400여 년 동안 애굽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무감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요셉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를 세워서 백성들을 탄압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탄압하게 했습니까? 고통받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기슭까지 도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살았고 말씀 밖에 나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역사가 저들에게 드리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니 살았고 불순종하니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내산 기슭에 모인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저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했나요? 우리가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고 왔으니까 망정이지 너희 자의적인 힘으로 왔더라면 여기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19장 4절 초입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았지. 또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며 업고 왔는지 보았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타파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만몬신을 제거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유하신 경외받을 만한 영광과 찬양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정말 너희가 이렇게만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의 회복입니다. 본향을 통한 행복한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환적인 역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내게 속했으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만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같은 복의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종의 법칙,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 순리의 법칙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19장 8절부터 보니까 단단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그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이후에 보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0절 후면에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11절에는 3일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철저하게 몸을 단장히 하고 마음을 단장히 하고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중반절에는 산의 경계까지 세워주셨어요. 이 구간에는 너희가 이동해도 되지만 또 다른 구간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질서, 순리의 법칙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법칙 안에, 테두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시리라는 거죠. 사흘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결케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기 옷을 빨더라. 옷만 빨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는 성별된 삶으로 몸과 영혼과 육체를 단장히 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겁니다.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깨끗하게 영혼과 육체를 단단히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함께 동석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23절 후미에 보세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이 산에 오르지 못했더라. 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올라가서는 안 된 길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죠. 모세도 준비했습니다. 아론도 준비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준비했습니다. 백성들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모세 한 사람 불러가지고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음성으로서 들려주시고 모세에게는 대표격으로 마치 수여식을 하는 것처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멀찍이서 들었어요. 내생과 번개와 같은 엄청난 그 음성과 그 어미하신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뭇 백성이 우레나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냥 배워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시내산 계속 아래쪽에 경계구역 안에서 그것도 혹시라도 깨끗이 성별되게 단장하지 않으면 즉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3일 동안의 삶도 철저하게 성별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지켜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래도 죽을 것만 같아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바로 그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공급되면 어떤 자들은 기갈한 자는 그 기갈함이 해소되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고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고 컬컬했다가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으나 마치
더운 그날의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발견해서 마시는 것과 같은 참 기가 막힌 감격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7절에 보세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에 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10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상을 책임져 주실 터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1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 편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인데 참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참 다른데 허튼데 열정 쏟지 말고, 열정 쏟아도 그것이 천을 쏟았는데 백도 되지 않는 참 어려움을 겪지 말고 한 가지 정말 주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삶의 비결을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 참 욕되고 좋지 못한 것을 추종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쫓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자,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재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다가 못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약함이요, 우리가 거룩지 못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돋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왜요?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약한 자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참 지켜서 갈 수 없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킨다는 것이요, 세상 법도 보면은 참 이런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법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법이니 법을 지키자고, 질서를 지키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 둘씩 질서를 지키게 되면 세상이 참 파라다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잖아요.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껴요. 법 앞에서는 약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참 법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강조했어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이 20절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답이 나와 있어요. 계명을 다 지키기에는 부족하지만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이 있지만 하나만 위법해도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참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셨도다.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시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계명에 넘어진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과 같은 멘토와 같은 샘플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거룩하게 됩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는 체육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부모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십계명 때문에 무게감을 느끼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모하고 지켜 나갔던 다윗처럼 꿀송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